먼저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자주 놓침으로 현재의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를 주목하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은 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11조 한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현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고 도전받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현재에서 참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거지 왕자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를 압니다마는 비록 거지 왕자가 어떤 상황들 때문에 거지와 섞여서 거지처럼 살아도 그는 왕자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거지 속에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현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과 현재 이런 상황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놀랍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계속해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구속,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 탄식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지난 일주일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박수칠 정도로 빛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 맞는데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맞지만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외침을 로마 교회를 향해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아니다 그거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 바라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1세기 후반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든 또는 헬라인이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과 타협해버리는, 왜냐하면 출세해야 되니까. 그래도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남들한테 꿀리면서 빌빌거리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교 모임 같은 모임에 가서 힘 있는 자들, 또 영향력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사귀어야 되죠.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줄을 막 연결시켜야 되죠. 나쁜 짓을 해도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고대 사회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사교 모임에 나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우상 문화 속에 젖어들어야 돼. 그들이 하는 짓이 그것이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술과 음란한 문화입니다. 또 실상은 그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마는, 타협하고 마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바울하고 되게 친한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일단 출세하고 봐야지. 그래서 출세한 것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도 이 성령 수술이 유행했습니다. 복원 수술. 유대인들 중에 헬라 문화 속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당시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자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운동선수입니다. 운동 못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운동은 다 발가벗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못 보게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할례 표시를 없애는 복원 수술을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표시 안 나게 해서 운동선수로 출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상황들은 달라도 그 본질적인 성격은 전혀 다르지 않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는 뭐, 출세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입니다만, 성공하고 또 뭐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바라지 마라. 그것을 삶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지 마라. 그것이 네 궁극적인 소망, 네 소원이 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수단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수단이 되어야 될 것들이 다 목적이 되고 말았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축복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승리를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목적이 사라지게 되죠. 눈에 보이는 고단 앞에서 그것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야지 현재에서 타협하고 현재에서 내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 지하철 가면 지나가면 예식장 선전 또 뭐 결혼 중매서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평생에 한 번뿐인, 물론 요즘은 뭐 한 번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혼식도 인생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멋지게 막 기억 남게 막 그래서 막 빚도 내고 막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 뒤에 진짜 계속되어지는 삶이 문제죠. 그런데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거기에 다 그냥 매몰되고 마는. 저도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목회가 한 번뿐인데 같은 값이면 좀 화려하게 박수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 마지막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조용히 어떻게 무대에서 내려오는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만 훨씬 그 이전에 화려한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주어질 적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저도 인간인데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목회인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목했듯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은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들은 현재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생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 현재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왕따당하고 때로는 미움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죠.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봤으면 저도 그랬겠지만 어린아이한테 이건 달콤한 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 나쁜 거야. 이 다 썩어. 이 애도 치과에 가서 막 그 무서운 경험도 했고 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부엌에 가서 뭐 하고 있으면 보다가 막 먹어버리죠.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알면서도 에이씨 하나한테 묵자. 올해 마지막이다. 한 번만.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성을 피조물다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피조물다운 거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강하다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약을 바르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막 보석을 막 담아 놓아서 그 질그릇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차 잘못해서 밑에 툭 떨어져 버리면 다 깨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젊은 사람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합니다만 사실 인물이 너무 잘생겨도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됩니다. 사실 조금만 못났으면 덜했을 텐데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망하는 수들이 있죠. 그런데 또 너무 못나도 문제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고 사랑을 너무 못 받아도 문제고 너무 건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고
우리의 육체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문제고 1도만 떨어져도 문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함이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면서도 연약한 줄 모르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하게 사는 거죠. 물론 신앙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게 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처절하게 무지로 말미암은 인생의 연약함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사는 정말로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연약한 존재. 무엇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배웁니다만 어느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죠.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1차 대전 일어나면 2차 대전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무기 만들고 앉아있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무지. 이스라엘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깨지고 해도 예수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에 대해서 무지를 이겨내야 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시간 몇 시 다 알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무지 때문에 내가 지금 잘 행동하고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현재에 대한 무지 때문에 5분 뒤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러니 현재를 잘 모르니까 미래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 현재 상황에서 지금 좋지만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1년 후에, 바로 한 달 후에 완전히 그냥 엉엉 울면서 주저앉아야 될 상황인데 현재 돈이 막 생기고 현재 좋으니까 막 그까지 헤헤헤 막 기뻐하고, 그러나 몇 달 후에 그것 때문에 엉엉 울어야 되는, 이게 우리 인생의 무지에서 나오는 연약함,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지, 그래서 가장 큰 연약함의 원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죠, 이거. 무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지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심각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과거도 잘 모르고 현재도 잘 모르고 미래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 바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막 믿음 천천하면서 멋지게 막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게 우리의 코미디 같은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빌 바를 알지 못한다면, 빌지 못하든지 엉터리로 빈다면 여전히 연약함의 심각한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생을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여지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빌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만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모세도 빌바를 알지 못해서 실패한 기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여호와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같이 행할 수 있나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래 계속됩니다만 이거 기도 잘못한 거죠. 하나 가나안 땅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못 건너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렇죠? 이토록 믿음 좋은 모세도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뭔가 잘못이 있음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야고보 요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소리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난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가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간지릴 수도 있고 또 눈에 안 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것만 없으면 정말 더 효과적으로 더 멋지게 주의 일을 할 텐데 그러면서 3번씩이나 간구하였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기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바울도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아, 내가 이런 연약함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거구나. 한국교회 기도 정말 빌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의 이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다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강할 필요 없다. 잘날 필요 없다. 많이 가질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고 우리 하나님이 강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줄 절실히 깨닫고 가난함을 고백하면서 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빌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연약해서 절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맞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구원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을 확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에는 도우시는 자로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개성, 성격, 삶을 존중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별것 아닌 존재인데, 그래서 이 등신같이가 딱 치고 확 잡아가지고 이 아니고 우리의 손을 딱 맞잡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니체는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죠.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폭군이다, 독재자다, 인간은 꼭두각시 불과하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그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인생이 자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죠. 물론 니체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니체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래서 스펄전은 이 본문을 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보면서 같이 손을 잡고 노를 젓는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요트하고 잘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저한테 확 떠오른 그림이,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울 적에 내 이름을 한문으로 쓰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가 내 등 뒤에 손을 이렇게 얹어서 내 손등을 같이 잡고 한자로 이 창모를 써주는, 내가 쓰는데도 아버지가 같이 써주니까 그 이름이 써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힘주면 힘만 들고 연필 심도 뚝 부러지고, 그런데 힘을 빼고 따라가니까 제대로 써져요. 성령이 에이 비켜, 자기가 탁 쓰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연약하고 무지한 성도의 손을 잡고 같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시니까, 내 손등에 손을 얹어 연필을 잡으시고 나를 무시하지 않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쓰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쓰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힘든데 막 주님과 함께 막 걸어가면서 뒤에 보니까 발자국이 4개인데 사막 지역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전에는 주님과 같이 올 때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여서 주님 나하고 같이 안 따라오네요. 그때 내가 니를 업었어.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 혼자라면 그냥 끝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올림픽에서 10cm 평균 대회에서 뱅뱅 도는, 저는 코마니치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떨어지고 하죠. 그런데 인생의 평균대는 떨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밑에 절벽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술 좋고 능력 좋아도 평생을 거기서 뱅뱅 한 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평균 뒤에서 꼬로박 박는 경우는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맞잡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이 시편을 소개한 적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물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딱 관두고 싶을 적에 항상 저를 이렇게 세운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적절한 말씀을 눈에 띄게 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나는 몇몇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94편 18절 19절입니다. 이 시편은 권성수 교수님에 의해서 더 사랑하게 된 건데, 그분도 유학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 이 성경 구절도 이겨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성령께서 저를 붙드셨고,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주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보다 생각이 많을 때 가장 힘들죠. 좋은 생각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생각들 중에 하나도 내가 선택할 것이 없는, 무엇을 선택해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생각이 많을 적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서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평균대에서 발이 확 미끄러지면서 이제 옆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떨어졌다,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발이 미끄러졌다, 끝났다라고 할 적에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무엇을 선택해도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할 적에 제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있지 않니?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져도 주께서 내 발을 잡아주시고, 내가 생각이 많아 어찌할 줄 몰라 할 적에 위로해 주시고, 사망이 눈치만 골짜기로 지나갈 때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를 적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끝난 거죠. 왜 하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까?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나고 몸 아파하고 이래도 그냥 정신없이 기절해 있지 않은 한
아프면서도 밥은 먹잖아요. 근데 기도는 잘 못하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우리가 떨어지면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이제 땅으로 쿵 떨어져 죽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참 심각한 건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상황이 오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면 그냥 낙하하는 거, 자연 낙하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기도 못합니다. 끝났다라고 말하죠.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리 없죠.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 엉터리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얼마나 엉터리로 기도 많이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고 뭐 여기에서 저 뉴욕 저까지 가야지 계약이 되고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그래야지 무슨 교회도 돕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 차가 막 막혀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탈 판입니다. 그러면 수백만 달러가 날아가고 나는 다른 교회 돕기는커녕 회사까지 망할 판이어서 하나님 꼭 가게 해주십시오. 꼭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못 탔다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고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비행기 꼭 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하셨겠죠. 이 비행기 못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간구하심을 들은 거죠.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 연약한 인생 그 사업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속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때가 안 됐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나를 축복하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터리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엉터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말 못하고 엉터리로 아버지 해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훈련, 기도의 힘이 생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참 오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는 자들은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방언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한다. 근데 원문들을 보시면 말이 없는 탄식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말을 못해서 있다면 그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한다. 그거 성령 놀리는 거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걸 표현을 왜 못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조법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니? 라고 하는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 말 없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을 살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이러니 우리가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27절입니다. 우리는 엉터리로, 바울도 엉터리로 기도했고 모세도 엉터리로 한번 기도했고 야고보, 요한도 엉터리로 주님께 요구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엉터리로 기도할 리가 없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설령 절벽에서 떨어져 자연 낙하를 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떨어져 끝났다 싶어서 설령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공중 낙하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 회복되어져서 사슴처럼 달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앞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상황을 놓고 앞을 내다보니 보이는 게 없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절대로 나는 망할 수 없도록,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망할 수 없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내 속에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힘을 내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많아도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이 내 속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손을 붙잡고 간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성령이 내 속에서 강구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강구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힘이 빠져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강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죠. 기도. 막 울면서라도 힘들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힘들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높은 데 올림을 받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이 되고 불안할 적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간구하시며 우리를 낭만과 불안 속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소서. 때로 너무 잘 될 적에는 너무 잘 되고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지 못하고 바르게 찬송하지 못하는 저희들, 때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간구하심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르게 인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낭망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 주께 찬송하는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잃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도우시고 간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